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 주백성 교회가 창립 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첫 예배는 2017년 12월 31일 주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7일 날 주일에 그때 첫 시작 예배를 드렸고요. 2018년 4월 29일에 우리 주백성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년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 3년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지난 3년을 무사히 잘 넘겼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교회와 관련된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지난 3주년을 이제 힘껏 달려왔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과 일치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 주백성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우리 주백성 교회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주백성 교회의 방향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배가
목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항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움직이는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표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항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는 표류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백성 교회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들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패한 가나안 땅이 깨끗한 곳이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쓸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깨끗하여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에 타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도 그렇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할 때도 그렇고 그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큘러라이제이션이에요.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속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싱크레티즘입니다. 이 싱크레티즘이라는 것은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타락한 문화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싱크레티즘이라고 하거든요.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동일시 단계예요. 이 동일시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완전히 동일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서 완전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다 쓸어버리라.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많은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우상 숭배의 그 타락한 문화들, 부도덕한 것들 다 쓸어버려야 그 땅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 부도덕한 문화들, 그 모든 우상들, 신상들, 그리고 산당들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남겨둔다면 그 남겨둔 그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었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려고 했었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시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태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가나안 땅을, 민족들, 그 타락한 우상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냐.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수탈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줬어요. 그대로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이.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가나안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우상숭배의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듯이 우리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행하던 그런 악한 습관들, 행동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까지 서슴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진도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 말씀에 어긋난 세상의 모든 타락한 관습들, 더러운 것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 다 버리고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옛날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예전에 그 모든 타락한 습관들, 행동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세상의 구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한 예전에 그 모든 죄악된 삶의 습관들 그리고 행동들이 남아 있어요. 그건 반드시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겠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겠죠.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여전히 예전에 그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치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된 습관들과 행동들이 반드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습관, 의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말씀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허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몸으로 죄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명령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정복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라내셔야 돼요. 배격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물을 형상화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요 훨씬 광범위합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배우자, 자녀, 출세를 위한 인맥, 학벌, 심지어는 술과 담배, 쾌락, 도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이 또 있어요. 내 자신이 경계해야 할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자신이 우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우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돕게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과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노력을 멈추면 세속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침범해서 우리를 더럽힐 것이고 오염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혼합신앙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혼합신앙은 독일시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듯이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나안을,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항상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도 정복해야 되지만 내 밖에 있는 가나안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나안도 정복해야 돼요. 교회의 가나안도 정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안에 있는 가나안이 정복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도 정복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까지 전부 다 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칼과 창으로, 총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복하여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역사가 됩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노예 상태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이 그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면 그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그게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을 전수받아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자는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백성교회 이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우리 밖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우리도 영적 전쟁을 행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영혼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교 그리고 지성적인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자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모든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완전히 쫓아내시고 잘라내시고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